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천 수도함에서 정진하고 있는 수자 원재라고 합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과 출가 제일에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의 어떤 출가 경험, 출가 후의 이야기들을 한번 건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저의 학창 시절부터 출가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대학을 삼수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들어간 서강대학교에서는 인문학부에 종교학과라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종교학에 그다지 관심은 없었는데 이런저런 수업을 듣다 보니까 종교학이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종교학이라는 건 신학과는 다르게 이제 세계의 거대 종교죠.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공부할 뿐만 아니라 힌두교라든지 아니면 유교라든지 도교, 한국의 무속까지도 경험하면서 여러 종교를 공부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런데 종교학을 그렇게 제가 공부한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20대 초반에 있어서 저한테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는 뭐였냐면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것을 한 단어로 정의해 보자.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 단어가 저에게 20대 초반에는 진리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였을 거예요. 제가 불교의 이해 수업을 들으면서 지금은 은퇴를 하신 기리성 교수님께 수업을 들었거든요. 불교 전반에 관해서 그렇게 강의를 해주셨지만 저한테 크게 와닿은 일은 바로 공이라는 단어였어요. 제가 굉장히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심적으로 고통을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 공이란 게 뭘까라는 저에 대한 스스로의 의문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일이었어요. 선생님 수업을 다 받고 나서 기말고사 때 답안지를 내잖아요. 근데 제가 공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의미를 두었을 적에 그 공 사상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어떤 질문지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지만은 무언가 확정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어떤 압도감 때문에 여기에 한 글자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교의 수업에서 백지를 내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이제 제 학점은 D학점이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출가하면서 그렇게 수행하고 살고 있는데 그 불교의 첫 수업이, 첫 시작이 저는 D학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심 이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백지를 내면서 모든 것을 깨끗이 비워놓은 상태에서 시작해보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당시에 이해한 공의 어떤 모습이자 제 삶의 방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여름방학이 되면은 도서관에 가서 그렇게 부처님 경전을 읽었어요. 초기 경전이죠. 아암경이라든지 법구경이라든지 그 경전들을 읽었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부처님의 진리가 무엇일까를 탐구하면서 그렇게 읽다 보니까 경전이 단지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부처님이 마치 2600년 전에 도서관으로 현신하셔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학생 때 저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소설을 열심히 쓰게 되었고 대학교 3학년 때는 사실은 동인이라는 단체에 들어가서 글을 좀 전문적으로 썼습니다. 되게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2주에 한 편씩 단편 소설을 써낸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2주에 한 편씩 단편 소설 써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소설 쓸 생각만 해야 돼요. 그래야만 2주에 한 편씩 단편 소설을 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극적으로 어떤 전환을 맞이하게 된 게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하는데 제가 중대장의 명령을 받고서 훈련지를 잠깐 나온 적이 있었는데 15분 뒤에 같이 훈련을 하고 있던 전우들이 장갑차에 깔려 죽는 사고를 좀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에게 삶과 죽음이란 문제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15분의 간극으로 인해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깊은 고뇌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왔죠.
학교로 돌아온 상태에서 참선과 삶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업 시간에 제가 처음으로 명상을 접해 본 거였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저는 여전히 이제 작가의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글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지만은, 근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글을 쓰는 것과 명상을 하는 게 두 가지가 같이 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글을 쓰는 것은, 소설을 특히나 쓴다는 것은 픽션인데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뇌를 키우는 일이고, 명상을 한다는 것은 그 번뇌를 줄이는 일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만 했는데, 저는 당시에 명상을 하면서 굉장히 큰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이 명상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거대한 무언가가 있다 하는 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끌림을 따라서 저는 글쓰기에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글쓰기를 그만두고 명상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화두 참선을 하고 싶었지만 화두는 큰 선지 시간대 받아야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행의 첫 단계에 할 수 있는 게 수식관 간다는 거거든요. 숨을 내쉬면서 술을 1부터 10까지 쉬고 또 10부터 1까지 쉬고, 되게 단순한 작업인데 그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옴마니 밤매음 하루에 3만 번 정도 하는 그런 수행을 했습니다. 대략 하루에 6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글쓰기에 투자했던 시간이 나중에는 수행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가 정진의 열의를 갖고 있어서 여러모로 이제 수행할 수 있는 도량을 찾고 있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화계사에서 그렇게 철야 참선을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국제선언이었는데 토요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일요일 새벽 3시까지, 그러니까 스님들이 주무시는 시간이죠. 그 국제선언을 개방해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6시간 정진할 수 있게끔 일반인들이. 그래서 저는 학생인데 토요일 저녁마다 그 국제선언에 철야 참선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쉽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앉는데 익숙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정진도 잘 못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좀 어거지로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3시에 이제 정진이 끝나고 나서는 버스가 안 다녀요. 그래가지고 밑에 보면은 스님들 바로공양 하시는 방이 있대요. 근데 거기서 약간 쪽잠을 자다가 새벽 4시 반쯤에 일어나서 다시 이제 버스를 타고 수유에서, 화계사가 있던 수유에서 제가 살던 수색으로 그렇게 왔던 기억이 지금에도 선명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수행을 한답시고 제가 좀 앉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강 시간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공강 때는 제가 좌복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빈 강의실 가서 그렇게 1시간씩 꼭 앉았던 것 같아요. 어떤 6시간을 꼭 채우자, 나는 이걸 반드시 한다, 어떤 숙제처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에는 되게 좀 참 모자란 생각이었지만은 그렇게 해도 애를 썼구나 하는 식으로 저를 좀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행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역대 큰 선지식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해서 관심을 당연히 기울이게 되었죠. 그러니까 경허스님, 만공스님, 해월스님에서부터 용성스님, 그리고 저희 은사스님의 은사스님 되시는 성철스님에 이르기까지 그런 큰 스님들의 행적을 많이 살펴보고, 그분들께서 살면서 수행한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도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신심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자유로운 도인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셨던 분은 아무래도 성철 스님이실 겁니다. 제가 원택 스님이 쓰신 성철 스님 시봉 이야기 책을 보고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철 스님께서도 워낙 혹독하고 철저하게 수행을 하셨지만은 그 깊은 깨달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시고,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서 출가 정진을 하셨거든요. 그런 큰 어르신의 삶이 저한테는 큰 귀감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부족하지만 나도 성철 스님처럼 저렇게 진리를 위해서 살아보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인지 저에게는 성철 스님의 출가 개송이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하늘에 넘치는 큰 일들은 붉은 화롯불의 한 점 눈송이요. 바다를 덮는 큰 깃털이라도 밝은 햇볕에 한 방울 이슬일세. 그 누구 잠깐의 꿈속 세상에 꿈을 꾸며 살다 죽어가랴. 만고의 진리를 향해 모든 것 다 버리고 초연히 나 홀로 걸어가노라. 이 개송이 저한테는 출가 수행자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 고고한 모습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수행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6시간씩 꼬박꼬박 약간 근면한 성품이 약간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해인사로 출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해인사로 출가한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그래도 귀동량으로 들은 게 있었어요. 가장 행자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곳이 해인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출가에 가장 큰 계기를 주셨던 큰 선지식이 바로 성철 스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해인사로 출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출가 당시에는 딱 한 가지 원령만 있었습니다. 평생 수행을 하신 선승을 제 스승이자 은사를 모시겠다는 그런 결심 하나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원력 때문이었는지 당시 저는 행자로 있으면서 방장 스님이 계신 이제 퇴설당으로 차출이 됐어요. 그래서 방장 스님의 어떤 일손을 돕는 행자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방장 스님이셨던 법자전자 스님, 저희 은사 스님이시죠. 그렇게 인연이 닿고서 자연스럽게 이게 스승과 제자와의 어떤 인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은사 스님을 처음 만나 뵙고 행자 신분으로서 인사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은사 스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어디서 왔어? 하고서 얘 대전에서 왔습니다. 너 몇 살이야? 하니까 얘 28살입니다. 하니까 너는 왜 중이 되려고 해? 하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게 선의 나침반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 첫머리에 무슨 사진이 있냐면은 숭산 스님이 주장자를 이렇게 딱 기대고서 그렇게 편히 앉으면서 웃는 모습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생 때 그랬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나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내 마음도 흔들리고 도대체 이 삶이란 게 뭘까? 자유란 게 뭘까? 나는 그런데 왜 이렇게 갇혀 살까? 그렇게 힘들며 살았는데 숭산 스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저분은 대자유를 얻었구나. 그러면서 저렇게 화사하게 웃고 계시는구나. 너무 편안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사 스님께 저는 숭산 스님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도 수행해서 진리를 깨닫고 대자유인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출가했습니다 라고 좀 당당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저는 처음부터 선수행에 굉장히 깊은 뜻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계종에서는 이제 비구가 되려고 하던 기본 교육과정 중에 한 가지를 거쳐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기본선언이라는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그렇게 선언해서 정진을 했지만은 수행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좀 어거지로 불교식으로 말하자면은 육단심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기가 자주 올라왔고 그리고 몸에 위장에 탈도 나고 위궤양도 걸리고 그리고 여전히 제가 어떤 생사심, 분별심에서 그렇게 많이 휘둘렸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 다른 어떤 바깥의 상황들에 제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고요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어거지로 또 앉으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여러모로 정지는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4년 정도 애를 썼는데도 다른 스님들에 비해서 제가 이렇다 할 만한 공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너무 속상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애를 쓰는데 분명히 뭐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중간에 제가 좀 딴짓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세계일주를 갔어요. 너무 공부가 안 되니까 좀 어떤 전환기라도 맞이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어떤 세계일주를 갔던 것 같아요. 세계일주를 하면서 실제로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도 만나고 저에 대한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2년 정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서 한국에 들어왔죠. 근데 그런 고생을 한 덕분인지 몰라도 이전과는 다르게 공부가 좀 수월해졌다? 편안해졌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10년 정도 되니까 제 공부에 어떤 안정화가 찾아오는 것 같고 스스로의 어떤 경전이나 어록을 보는 안목도 조금씩은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 한번 회양을 해볼까 하다가 글을 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선어에서 수자로서 살면서 그리고 직접 수행을 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벌어지는 아주 소소한 일들,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성찰해 볼 것인가, 그런 글들을 짤막하게 쓰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하나씩 좀 근면하게 써보자, 산철 기간에 그런 것들이 글이 좀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 안것 때는 그렇게 정진하느라 다른 일을 하지 못하지만은, 산철 때에는 봄, 가을의 산철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좀 결심을 했던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한번 글을 써보자. 내 수행을 한번 되짚어보자. 근데 그 글들이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도 찾아오시고 해가지고 책으로 내게 되었는데, 그 책이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내면서 또한 제 세계일주에 대한 어떤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나로 살 뿐이라는 책 2권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했지만은, 평단에서나 다른 데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수행자지만은 출가제를 법문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16년 동안 이렇게 중놀이를 하면서 수자 생활을 하면서 간혹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스님은 혹시 출가하면서 후회한 적 있으세요? 그러면 그 질문들을 어떻게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지금 출가한 행자님들이 너무 적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사미 스님이 12분, 사미 스님이 13분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16년 전에 저희 출가할 때만 해도 160여 분이 계셨어요. 사미만. 근데 10분의 1 수준으로 턱없이 이제 떨어진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대자유인이 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리고 수행 정진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의 조계종 선언만큼 좋은 수행 공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인이라고 수행을 하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의 수많은 이제 제가인들, 법사님들께서 자신들의 안목을 열고 그 안목을 펼치는 시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수행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같이 정진을 하면서 서로를 탁마해 갈 수 있는 공간, 어떤 수행의 최일선이 저는 선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원에서 자유롭게 정진하고 투철하게 정진을 할 수 있지만, 요즘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과거의 시대와 달리 어떤 세상과 거리를 두고 또 세상 인연들과 절연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출가를 저희 부모님들은 굉장히 좀 반대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수행정진 열심히 하고 또 자신의 살림을 키워가면서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렇게 부모님을 좀 당당하게 만나뵐 수 있는 인연들이 펼쳐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수행자로 살면서 자신의 안목을 열고 난 뒤에는 그 안목을 대중들과 같이 나누면서 회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갇혀 사는 시대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자신감만 있다면은, 그리고 어떤 안목만 있다면 그것들을 자유롭게 펼쳐가면서 회양하는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떤 출가를 돌이켜봐도 그렇고 지금의 스님들, 수행자들이 세상에 나오는 모습도 그렇고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대는 흐르고 그렇게 상황은 변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삼법인 중에 하나로서 무상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상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나이 지긋하신 분이 지나간 세월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쓰는 단어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흐르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또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면은 매 순간 매 장소가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무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상을 그 모든 가능성의 열림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상은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은
무언가도 집착하지 않고 상황에 잘 맞게 흘러간다면은 무상은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의 활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무상을 설하신 이유가 우리 중생들에게 고통의 근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중생들도 이 무상으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자유선언을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덕화로 인해서 2600년이 넘도록 우리는 승단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승단에서 가장 최일선에서 깨달음을 구하면서 대중들에게 회양하는 일선에 있는 집단이 저는 선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선원 수자로서의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원에서 좋은 도반들과 함께 같이 정진하면서 그 포부를, 뜻을 키워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출가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